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이제 산상변모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산상변모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셨던, 산상에서 드러내셨던 그 사건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9장부터 이제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에서 이 산상 변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산을 보통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몇 명하고 이 산에 오르셨어요. 근데 오르셨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확 변하게 된 거죠. 옷도 휘어지고 또 광채가 드러나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 장면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그 변화됐는데 그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말,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에서 예언한, 모세가 사실 율법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로,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대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 이 산상변모주일의 메시지는, 사실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율법이 못한 것, 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 중에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데 그것이 진짜인가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교회력의 구약의 본문이 어디냐면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가 오늘 이제 교회력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이제 내려와요. 근데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던져버려서 깨트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는 몰랐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광채 때문에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같이 모세에게 가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이 얼굴에서 막 드러나니까, 그 빛이 드러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모세에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걸 진술한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그 영광의 빛을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렸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왜 가렸냐?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왜 가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못 간 거고 모세는 빛을 가렸는데 수건으로 가렸는데 왜 가렸느냐? 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장차 없어질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장차 없어질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림으로 이 자기 얼굴에 비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안 보이게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율법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란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한부적인 것이다. 시한부적인. 누구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시한부적인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신봉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율법이란 뭐냐?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1년을 있잖아요. 그 1년이 있는데 1년 동안 뭘 가르치시냐면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침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분은 시키는 것이지만 구원은 되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율법에 있지 않고 무엇 때문에 구원이 못 되냐면 율법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뭘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희생제사예요, 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화제, 불로 드리는 거,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 들어서 드리는 거, 그리고 전제, 부어서 드리는 거. 이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광채를 갖다가 가리웠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절대시하지 않게 하는 행위였다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율법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움으로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한계에 대한 말씀이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율법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무용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쓸데없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모세가 빛을 가렸잖아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을 절대시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이며 또 자신들의 죄를 몇 가지 선한 행실이나 몇 가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선한 행위로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라 내 선한 행위로 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건은 모세는 율법을 절대적이지 않음을 알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는데 그게 모세의 의도예요. 의도.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모세의 우려와 달리 자신들의 죄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한다.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율법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만 깨닫게 돼 있어요. 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 앞에 나가면 우린 죄만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과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얼굴을 가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를 알게 하는 사역이라면 바울의 사역은 복음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드러내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사역.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수건을 그 얼굴에서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모세는 수건을 쓴 것처럼 써갖고 율법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를 띄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을 갖다가 붙이면 등잔 아래 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어디다 둬요? 등잔 위에 두죠. 환하게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드러내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벗겨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의 영광에 대해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뜻하고, 영이라는 말은 율법과 대비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부활의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 생명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이 세상도 여러분 죄의 세상이에요. 아직은 죄의 세상. 죄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완성은 언제 일어나요? 바로 심판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했어요. 지금 임한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여러분, 죄로 우리가 물들어 있고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죄로 얽히고 설킨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그물에 얽혀서 우리는 나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은요. 율법은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물개가 낚시하고 낚싯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낚싯줄이 끊어갖고 버리잖아요. 거기 걸려갖고 목이 다 상했더라고요. 7개월에 죽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물에 걸린 거예요. 물개가.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살려주더라고요. 그물에 완전히 얽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끄집어 올려서 그 커터로 그물을 자르고 나서 식혀줬어요. 따개비 아시죠? 따개비. 조개 같은 거. 배 밑하게 보면은 그 따개비가 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따개비가 이 물개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그래서 그거를 따개비는 그냥 못 떼요. 그래서 이제 고압 청소기로 그걸 떼어주더라고요. 근데 조그만 따개비는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작업을 해서 다 긁어내더라고요.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보내주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얼마나 시원할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 때 이랬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얽히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상처받고 상처 주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가면요, 너 죄인이지 이렇게 고발뿐이 안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죄의 역사를 깨뜨리고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갈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 18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여러분,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다고요? 율법은 이런 걸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것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런 것을 갖고 온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도 그런 건 없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정죄하고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를 이식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 육신은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주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뭐가? 복음이. 율법은 그렇게 이것을 못해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8절 말씀이 너무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죄인들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원도 못 받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처럼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행위, 얼굴을 가리는 의도와는 달리 율법을 절대시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신들의 의로, 그 율법의 의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착각의 수건을 벗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고, 복음만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걸 절대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뭐냐? 복음뿐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와서 모든 수건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로 자유케 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갖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것을 알고 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성결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착각의 수건을 다 집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절대시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